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18년도가 시작된 지 오늘이 반년의 마지막 주일인 6월 넷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반년을 보내고 7월 첫 주일이 되면 한국교회는 맥추 감사 주일이라는 절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우리가 해마다 보내다 보니까 그 절기에 담긴 참된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해마다 찾아오니까 절기 주일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 주 앞에 둔 이 맥추 감사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떤 자세로 이 주일을 맞이해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맥추절을 더 은혜스럽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7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7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키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7절기를 보면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맥추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그 7가지 중에 대표적인 3대의 절기를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봅시다.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3대의 절기를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키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왔던 절기를 왜 내가 지켜야 되지?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절기 자체가 생소하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절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바로 몰랐던 분들은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닫는 시간, 그리고 절기가 생소하고 낯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서 절기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기라는 말 자체가 원어에 보면은 모에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에드라는 뜻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정해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방학이 되거나 그러면 시간표를 예전에 많이
만들어 봤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할까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절기 속에서 본문 말씀 9절은 그 절기들 가운데 한 가지였던 맥추절, 77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유대력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절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새해를 시작할 때 새해가 두 가지로 우리가 새해를 지키죠. 신정과 구정이죠. 신정은 태양력에 맞춰서 1월 1일 새해가 되면서 지키는 것이라면 구정은 이 농번기, 농사하는 사람들의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지키게 되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신정보다는 구정의 설, 구정의 추석을 더 지켜나가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신앙 공동체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새해를 지키게 되었냐면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유대력은 결국 신앙 안에서 그들이 지켜가야 될 이 배경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달,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달이냐면 절기의 시작인 6월절,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로 지키게 되는데 이 6월절이 날짜로 하면 1월 14일입니다. 이 유대력은 태양력과 약 2달에서 2달 반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 6월절이 있는 달을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태양력도 있지만 유대력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의 시작을 하게 되었고 3월에서 4월을 시작의 달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로 하여금 이 달을 첫 달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 이후에 애굽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예 생활이 되어 고통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사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게 되는데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되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있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는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사망의 그림자가 pass over,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을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인데 이 날을 바로 6월절로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날,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해마다 새로운 시작을 언제로 삼냐면 바로 이 6월절을 기억하고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주를 셀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7주를 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 이 6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될 때에 6월절을 지킨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찾아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이 화요일이 될 때도 있고 수요일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때 찾아오는 안식일,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토요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이 이 7주를 계산하는 시작입니다. 자, 안식일이 찾아왔어요. 6월절이 있는 다음에 안식일이 찾아온 그 다음 날을 절기로 초실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 6월절 지난 처음 맞이하는 주일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면 곡식에 처음 얻게 된 그 낫을 된 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날이 이 초실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유대의 문화를 또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사에 씨를 언제 뿌리냐면 봄철에 뿌립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수확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계절로 말하자면 씨앗을 언제 뿌리냐면 가을인 10월경에 뿌리게 되어요. 그들은 이른비가 내리게 되는 그 시기가 10월 초인데, 이른비가 내리게 되면은 메말랐던 땅이 촉촉해지면서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씨앗을 뿌리게 되고, 그때 뿌리는 씨앗이 보리 그리고 밀과 같은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을 뿌린 다음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초실절이 되면 보리가 익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익은 보리를 낫을 대어서 베어 그 보리의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뿌린 씨앗을 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첫 곡식의 단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라고 지키게 되는 절기가 초실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에 기록된 절기를 보게 될 때에 농사와 관련되어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절기 안에는 구속사의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열매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초실절은 첫 곡식의 단을 바쳐요. 이것이 구속사의 연결 속에 보게 되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초실절은 어떤 절기였다고요? 곡식의 첫 단을 바친다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과 연결되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모든 사람의 부활의 증표가 되셨던 것이죠. 첫 단을 바치면서 앞으로 익어가서 수확하고 추수할 그 보리와 주님의 구속사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이 첫 단을 바쳤어요. 이때부터 카운트를 해서 7주간을 가는 것, 그리고 그 7주가 지난 다음에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9절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절기로 말하면 이 절기가 무슨 절기? 초실절이에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 바로 초실절. 이때부터 몇 주를 세워요? 7주를 센다는 것입니다. 7주를 센다고 하여서 이 맥추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77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77절 그래서 14일이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77에 49죠. 그러니까 77절, 7주를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하여서, 자, 49 다음은 뭐예요? 50이죠. 그래서 50의 날을 맞이한다라고도 하여서 이 77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이죠. 자, 따라해 봅시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자, 이 세 절기는 각각 다른 절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절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그들이 첫 곡식의 단을, 보리를 바친 다음에 이제 7주를 계산하면서 지키게 되는데, 이 첫 곡식의 단을 바치는 것을 뭐라고 그들은 이름을 붙였냐면 오메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메르. 그래서 이들은
이 단을 바친 다음부터 7주를 계산할 때 카운트를 매기게 되는데 그 카운트를 뭐라고 부르게 되었냐면 오메르 카운트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메르 50, 오메르 49, 오메르 48 이렇게 카운트를 하나하나 줄여가면서 맥추절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7주의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한 해를 결정지을 만큼 아주 중요한 기간이 바로 이 7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7대 소산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나는 식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는 열매들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가 있을 텐데 2대 곡물과 5대 과일이 이스라엘의 7대 소산이었습니다. 2대 곡물은 무엇이냐면 보리와 밀입니다. 이 두 가지 곡물을 그들은 수확하였고 5가지 과일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이 5가지 과일이 포도, 석류, 무화과, 올리브, 대추야자라는 5과일을 그들은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대 곡물을 잘 수확할 수 있는 풍년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바로 이 7주간입니다. 이 7주간이 왜 중요했냐면 보리와 밀의 수확과 5가지 과일에 대한 수확이 풍년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면 아마 예전 농번기 때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는 날씨입니다. 이 날씨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곡물과 과일에 대한 수확이 전혀 달라지게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곡물이 익는 방식과 과일이 익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 7주간의 날씨가 어떻게 될 때에 가장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는 풍년이 되냐면 밀이 익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찬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 찬바람은 북서풍이 불어야지만 이스라엘은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5가지 과일이 잘 무르익어가기 위해서는 따뜻한 바람인 남동풍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날씨는 이 7주간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 한 주간은 이 밀을 잘 익어갈 수 있는 북서풍이 불어야 됐고 나머지 6주간은 다른 과일들이 꽃망울을 틔우면서 이제 익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될 남동풍이 불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주 동안 한 주는 북서풍이 불어야 되고 6주는 남동풍이 불어야지만 7대 소산물 모두가 다 풍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날씨를 주관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실절이 끝난 다음부터 맥추절이 오기까지의 이 오메르 7주간을 하루하루 계수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맥추절이 오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계수했던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계수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카운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메르 50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해 주십시오. 오메르 49 하나님께서 이 곡식들과 이 과일들이 잘 무르익을 수 있도록 날씨를 주장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보냈던 기간이 바로 이 7주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맥추절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비록 1주 전에 이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몇 주 전부터 준비했을까요? 7주 전인 겁니다. 7주 전부터 하루하루를 이 맥추절, 77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며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농경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와 이들의 삶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만이 아닌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반년을 돌아보면서 그냥 맥추절 절기가 왔으니까 헌금 조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맥추절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도로 맥추절을 준비할 때 그 맥추절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비록 우리는 7주 전부터 지켜오지 못했지만 정말 어떤 사람에게 맥추절이 은혜로 다가오게 될까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맥추절을 준비하게 될 때 그는 이번 맥추절이 정말 은혜스러운 맥추절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오메르를 바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이 맥추절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우리가 지킬 때에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 맥추절을 준비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그 감사가 어떻게 열매 맺을까요?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억지로가 아니에요. 인색하게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깊은 곳에서부터 그 은혜에 감사함에 자원함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헤아려 라는 말씀은 힘을 다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될 때에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먼저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은혜, 각종 은사를 주시는 은혜, 힘이 되어주시는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은혜, 이로 헤아려 볼 수 없을 만큼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 정말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이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 맥추절에 3가지 이름이 있다고 했죠.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렇죠. 여러분, 오순절 하면 오늘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함께 우리 앞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에도 살펴보았던 적이 있지만 오늘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구약의 맥추절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 표현이 얼마나 재밌는 표현인가를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순절날에 누가 임하셨냐면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님의 임하신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급하고 강한 뭐처럼?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7주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북서풍, 남동풍. 그런데 마치 그 바람이 불어서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잘 무르익는 것처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새롭게 열매 맺고 우리 신앙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각 심령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구약에는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열매가 무르익죠. 그런데 성령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곡식과 과일의 열매가 아닌 내 심령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7가지 소산물이 익어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기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익어가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맥추절을 보낼 때 성도들이 이 왜 맥추절을 더욱 감사함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의 날이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교회의 탄생의 날, 맥추절은요 교회의 탄생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난 사람에게 갈 때 그 기쁨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라도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일을 갈 때에도 우리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정성껏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가져다 주면서 축하해 주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탄생한 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순절, 구약의 표현으로는 77절 맥추절인 절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한번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돌 잔치를, 돌 예배로 드린 다음에 잘 마쳤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고 했더니 온 손님 중에 자기는 돌 잔치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는 10만 원을 했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끝나고 열어봤더니 아무래도 내가 가서 했던 사람들이 먼저 관심이 가잖아요. 봤더니 3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어요. 뭘 또 찾아봤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크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릴까를 스스로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힘을 다하여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잖아요.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이에요. 자, 우리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잔치의 자리에는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을수록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혼자 지키지 말고 객과 노비와 자녀와 고아까지도 다 불러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날을 지켜라. 즐거워함으로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오순절 정말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나와서 이 날을 기뻐하며 지킬 때에 우리는 맥추절을 은혜 가운데에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기 때문에 또다시 돌아온 맥추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이 맥추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령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주 앞에 나와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남은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비록 우리는 7주 전부터 지켜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이 맥추절, 777, 오순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다가오는 맥추감사주일, 내게 있는 정성을 다한 예물도 올려드리고 함께 영혼들을 인도하여서 주 앞에 이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2018년 맥추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